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폭염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부름받았지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혹독한 경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사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우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광복의 기쁨,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셔서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그어진 38선을 거두어 주셔서 분단된 영토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하나 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늘 보살펴 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고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사역이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2014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30주년에 주님께 온전한 헌당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사건, 사고 없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악한 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선한 자들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성공한 인생 스토리로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가 잘 준비됨으로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사역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교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행사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분주함 속에서 무뎌졌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상에 계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셔서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고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하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 강건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댐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이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군사된 저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오늘의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경우는 그 날짜보다 앞서서 행합니다. 지나고 나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너무 오래돼서 광복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80세 이상 됐어야 또 80세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80세가 되었어도 뭐 막 태어나자마자 광복의 기쁨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어린 시절 어찌 그 광복의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가 자유도 없고 정말 그런 속박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외세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신앙 안에 바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만 끄기에 급급한 지금의 이 어려움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사회의 그러한 증상을 볼 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염려입니다. 또 근심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 7월 7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 또래 친구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제일 건강했었는데 췌장암 판결을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건강했던 목사님인데 그러한 췌장암 판결을 받고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증상이 제 증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제 증상하고. 그러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또 믿는 친구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그 지난달에 그 담낭암으로 이렇게 많이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생을 달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 암에 대한 염려, 그런 근심, 혹시 그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밀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 정밀하게 검사를 했으니까 검사하면서 떼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식도에도 혹이 있다고 나왔고 그리고 위에도 염증이 있다고 나왔고 그리고 담낭에도 3cm 물혹이 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콩팥에도 무슨 혹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또 제가 숨이 차고 또 어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에 대한 이런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평가는 정상으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뭐 뇌혈관도 막혔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약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이상, 정상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상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인 판결은 정상 이렇게 나오니까 또 염려했었던 암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아프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암도 이제는 많이 고칩니다만은 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그러니까 안심, 평안, 뭐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건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거나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5절에서도 염려함으로 그랬어요. 또 26절에서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염려함으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일들,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는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염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할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외에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염려와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광명의 천사로 찾아옵니다. 꼭 필요한 것이야,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야기시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염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3번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 여러 번 강조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자주 염려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 염려하고 걱정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말 그 뜻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을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혼란해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해도 안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괜히 그거 염려함으로 인생 망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줄로 알고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르다는 불평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괜히 여러 것 많이 만들려고 분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몇 가지만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하면서 괜히 마리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가 많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몇 가지 음식이나 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쓸데없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노심초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는 그런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야 자기 나름대로 염려하여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면 쉼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내게 맡기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게 구하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며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해야 될 일을 일일이 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코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목숨과 몸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과 목숨을 유지하기에 보호하기에 필요한 의식주,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몸과 생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잘 졌어요. 예쁘게 졌어요. 그래서 정원도 아주 예쁘게 갖고 놨어요. 거기다가 호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잘 지은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정원에서는 뛰어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은 거고, 그 연못에는 물고기를 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집을 잘 짓고 정원도 잘 가꾸고 연못도 잘 만들어서 개도 정원에서 뛰어놀게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놀도록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개가 살도록 개에게 필요한 먹이 주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살도록 물고기에게 필요한 먹이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도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게도 몸과 생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입는 것에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든 그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책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옷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염려함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건강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검사에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다 알았어요.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때와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정리를 했을 때는 모든 문제는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땅의 각종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셨으며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각종 날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피조물들 중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그 예로 드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새들이 아마 날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새라고 할지라도 새가 가만히 있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준비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지도 않는데 먹을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믿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예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염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든지 상황이 위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뭇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에도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을 보면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믿음의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해결 못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지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못하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를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눈길을 돌리고 늘 지켜봐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염려, 근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호자 되심을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또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24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므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있으려고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어찌 보면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이렇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지금까지 왔어요. 6.25 75주년. 그러니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해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왜 있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많은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지난 날의 일들을, 여러분 한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그러하지만은 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잘못된 데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그때 실패했던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올바른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이 없었어요. 그 말은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땐 다 어렵죠. 집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그리고 내 집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것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 돈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무엇보다도 신앙 물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전 거의 매일같이요, 타올을 쓸 때마다 그 옛날에 야 수건 어딨어? 이러고 찾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더 났어요. 벌떡 났어요. 야 수건 어딨어? 여러분 옛날엔 수건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옷은 다 물려 입었어요. 집집에 자녀들이 뭐 많았잖아요. 언니 거 물려 입고 형 거 물려 입고 다 그렇게 물려 입었어요. 그리고 다 꼬매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진짜 세종대왕보다도 더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석빙고 만들고 뭐 막 그랬던 그 시절 그거 만들었다고 해시계 만들어 놓고 뭐 그 막 대단하다고 막 여러분 지금 시계가 몇 개입니까? 집에 냉장고가 몇 개씩 있습니까? 이제는 화장품 냉장고까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있어요. 너무 넉넉하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장실 가서 다시 타올을 쓰면서 화장실 타올 어딨어? 수건 어딨어? 하면서 찾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학교 가고 막 그럴 때는 막 바빠가지고 막 순서 뭐 화장실 막 찾고 줄 서고 막 이러던 있었잖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구제 물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때 입었었던 것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것이 동네이 좀 이렇게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있던 동네야. 그러면서 절을 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 일을 주면서 그때 그 목사님 모습을 나도 이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물려받는 거였어요. 남이 있던 거지만 다 물려받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고는 어떻고 또 우산은 어떻습니까? 우산. 다 뭐 출근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학교 가려고 그러고 하면 먼저 좋은 우산 그 쓰려고 우산 어디 있어 그러고 막 찾고 뭐 온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에 우산이 몇 개씩 있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안 쓰고 이제는 멋으로 쓰는 그런 우산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그런 어려웠었는데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염려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당장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보다 더욱 생산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제 믿는이라고 하면 문제 있을 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근심되어질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도 마귀가 틈탑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냐? 먼저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나 믿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염려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염려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깨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로 수고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확신하며 염려와 근심이 아닌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